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전하고 또 들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는 무슨 말을 전하고 그리고 무슨 말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것을 보고도 무엇을 전하는가가 달라지고 똑같은 말을 들어도 부분만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아합이 자신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말을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합이 말을 전하고 이세벨이 말을 듣는 거죠.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냥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전하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리고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입니다. 앞장에 보시면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제단에 떨어져 번제물과 돌과 흙과 심지어 물에도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단비를 내려주시기도 하죠. 여호와께서 불을 내리시기도 하고 하늘로부터 단비를 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다는 말도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에서 단비를 내리셨다는 말도 크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만 크게 들리는가 하면 무엇이 강조되어 전달되어지는가 하면 엘리야가 자신들의 선지자를 칼로 죽였다는 말만 전해 들은 겁니다. 뭐가 들리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가 들리냐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 들리는 거예요. 세상은 들리지 않는 거죠.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역사하시면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게 무슨 덕이 되는가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편이 죽었다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봤다는 거죠. 누가 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가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 거죠.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때론 우리가 궁핍한 삶 가운데 단비를 내리시기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게 무슨 유익한 말인가, 뭐가 달콤한 말인가 하는 거죠. 능력의 종 엘리야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큰 능력을 행한 선지자이죠. 그런데 이 능력의 종 엘리야도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착각을 하는가요? 세상도요, 그리고 상대방도 자기 같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늘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요, 하늘에서 단비가 내렸으니,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자신이 영적 전쟁에 승리했으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했던 거죠. 그 악한 아합원과 이세벨도 이제는 돌아올 것으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을 보고 하나님의 피를 만났으니 이제는 사람들이 변하겠거니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이세벨은요, 이전보다 더 악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세상은 더 악해집니다. 마지막 때에 더욱 그러한 거예요. 이제는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이쯤 되면 변화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증거가 없어서 믿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증거만 보여주시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보다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고 더 정확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 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별 관심이 없어요. 교회 오면 내게 무슨 유익이 되는가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수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에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지만 세상은 관심이 없어요. 주님 오시는 그 순간에도요, 세상은 자기의 유익만 추구하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심 따위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것인가? 내게 무슨 덕이 될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우리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힘든 거죠. 하지만 현실은요, 우리 생각대로만, 우리 기대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요, 능력의 종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능력의 종 엘리야에게도요, 엘리야가 생각한 대로 세상은 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도 않았고 아합과 이세벨이 변화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은 우리 생각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는 거예요.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형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을 보는 거예요.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실망과 낙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도망가 버립니다. 광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어제까지요, 850명과 싸워 이긴 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담대한 사람도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한순간에 두려움이 그 마음에 들어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요, 엘리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더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망하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기대했는데 기대에 미치지 않는 순간에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에 대해서요, 결과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 소망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어떤가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의 은혜로 평강에 있을지어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요, 상황과 형편만 봅니다. 지금 내 앞에 펼쳐지는 일만 보기 쉬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지금 형편과 지금 상황을 믿음으로 초월하여 하나님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도 예배 중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눈물까지 흘린 거예요. 이제는 달라지겠구나. 성령 하나님을 경험했으니 이제는 달라지겠구나. 어떻게 해요? 기대하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는 사업이 번창하겠구나. 내 나름 기대하는 거죠. 뭔가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을 보니, 내 자녀를 보니, 내 남편을 보니, 내 아내를 보니, 내 주위 사람들을 보니 여전히 변하지 않더라. 어때요, 여러분?
내 기대와 다를 때, 내 생각과 다를 때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내 기대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 같은 그 상황 앞에서도요,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육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보는 거죠. 지금 형편이 초라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잘 되면 내가 기도했더니 잘 된 것 같고, 조금 못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일만큼은 내 유익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지금 당장에 여러분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아합과 이세벨 아니라 엘리야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지만 나는 다 된 것 같고 나는 이미 산에 올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나는 다 끝났고 다른 사람 변화되기를 발짱 끼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그를 통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형편을 보고 낙심한 엘리야가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넉넉하다는 거예요. 살 소망이 다 끊어진 엘리야예요.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한 엘리야예요. 그가 여호와여 넉넉하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라는 말은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주님, 정말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넉넉합니다. 이제 더 고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토록 내가 노력했는데 주님 넉넉합니다. 이제는 진절이 납니다. 이런 낙심에 사로잡히면요, 그냥 그만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종료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겸손을 표현한 말이 아닙니다. 낙심 가운데 좌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실패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실패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표현입니다. 엘리야는 스스로 끝이라고 여기고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를 위로하시더라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죽겠다고 하고요, 그만두고 싶다고 하고요, 이제는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하는 그 엘리야 앞에 하나님 염려하십니다. 하나님 오셔서는 뭘 염려하시는가 하면 엘리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염려하시는 것. 무슨 말인가요? 끝이 아니라 아직 더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들면 그만두고 싶잖아요. 주님, 저는 정말 할 만큼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 이만큼 하면 된 거 아닌가요? 내 남편을 위해 이만큼 하면 된 거 아닌가요? 교회를 위해 이만큼 섬기면 된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로 도망가서는 죽고 싶다는 그 엘리야를요, 꾸짖으시고 비난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울증 환자 같은 그 엘리야를 주님은 어루만지시고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끝없이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인생입니다. 오늘 멀쩡한 것 같은데 돌아서서는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그만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게 인간이에요. 능력의 종 엘리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아직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시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은 쉬지 않고 그 길을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건 내가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끝내실 때 끝내는 겁니다. 왜 믿는 사람이 그 모양이냐고,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모양이냐고, 왜 교회가 그 모양이냐고, 왜 변화되지 않느냐고 말하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달라지는 걸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 안타까운 심정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은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자에게 가서는 무언가 가르치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야 너 이렇게 하면 되냐고 꾸짖으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찾아가셨습니다.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먹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고 있는 사람을 안아주고 옆에 앉아 있어주고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누군가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최악의 위로자는 반대로 합니다. 말없이 옆에 앉아서 어루만져 주어야 하는 그 시간에 잔소리하는, 계속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그리고는 먹여야 하는 그 순간에 밥도 차려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누군가가 힘을 얻게 될지어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힘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날지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엘리야, 그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힘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정말 열심히 살아도요, 모든 것이 여러분의 뜻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심지어 기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기대대로만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믿어야 하십니다. 끝끝내 엘리야를 데리고 호렙산으로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도망가고 싶고 심지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형편에 집중하지 마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힘주셔서 다시 이렇게 세우실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직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순례 길이 있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믿음의 길을 하루하루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죄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죄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죄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아멘 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죄 찬양하리.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죄 찬양하리.